할렐루야. 이 시간은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또 저희 영혼을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늘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찬송이 또 하나님의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433장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리실 텐데요. 귀하신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이 내 죄를 주께 다고하니 구주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나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4번 시편 5편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4번 시편 5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예,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에서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성경을 읽는 과정 속에서 또 빌립이 아니고 이제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간닥의 국고를 맡은 그런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공무원이었는데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공무원인데 예루살렘에 있다가 돌아가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억울한 일, 정말로 바른 판단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답답하게 당하기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선지자의 글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한 재판 기록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가?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공변된 재판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하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리고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렇게 당했다. 공변된 재판을 받지 못했다. 그 글을 이렇게 읽고 났는데, 근데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떤 의문을 가졌냐면,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나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인가, 의문을 이 빌립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빌립은 알고 있었죠. 선지자가 말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과 또 메시아가 다시 하나님이 뜻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과 또 다시 오실 것, 그것을 예언하셨다. 예언하신 그 메시아의 사건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를 믿으라. 최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내가 믿겠다.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이 공무원이 내가 믿겠다. 내가 이분을 믿겠다.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예수님이 받은 재판은 아니지만 이렇게 재판을 받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판을 받을 일이 많으면은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재판을 했는데
그 나라의 법에는 사람을 죽일 법이 없었어요. 사람을 죽이면은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법을 피해 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이게 하자. 자국민이 자국민을 죽이는 것은 이거는 법 문제가 있다. 어떤 특별한 특별한 그 조항이 아닌 이상은,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걸 죽일 명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죽이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판사님이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을 읽었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수님의 재판에는 예수님의 재판을 소송한 사람들은 어떤 죄를 기소했냐면 성전 모독죄. 저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했다. 성전 모독죄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세금 거부. 저가 세금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했고, 또 메시아 사칭. 메시아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이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그 진위는 무엇이냐면은 다 잘못된 그 공격이었죠. 성전에 관한 것은 그 건물 자체는 를 숭배하는 그것은 우상이다. 너희가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그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그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거부.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했는데 세금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예수님이 세금 그 거부 운동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메시아 자칭. 하나님의 아들라는 메시아다. 이것은 특별한 그 근거, 저들이 말하는 근거라고 하는 그 사칭,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성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사인으로서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 공회에서 71명이 그를 정죄하고, 가야바 또 안나스 또 이제 헤롯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그를 심판한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에게. 그래서 빌라도는 여기에서 가장 큰 죄목은 뭐냐면 왕의 사칭입니다. 왕.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황제를 거부하는 거죠. 자칭 왕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사기 죄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공변할 수 있잖아요. 변론할 수 있잖아요. 나는 아직 당장 왕이 아니지만 왕의 족보로 태어났고 유대인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고, 아직은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했지만 내 나라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렇게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거는 특별히 거부할 그런 그 심판할 내용들이 없습니다. 유대인 법률에 관한 거니까,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것 때문에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 법의 해석을 유대인들에게 또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실행권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의 군병들과 더불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었으니까 이제 그 법적인 제도로서 예수님을 이제 법을 회복할 그 어떤 사법 제도를 2000년 동안 갖지를 못했어요. 나라가 없이 살다 보니. 그러다가 1948년도 5월 14일 날 나라가 만들어지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너희들이 공회에서 그 법에 너희들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했으니까 그 사건을 다시 조명해야 되지 않느냐.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법원에다가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까지 그들은 그런 걸 잊어버리고 있었다가 이거 다시 판단해야 된다는 걸 소송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법원은 이에 대한 소송 기록이 없다. 기록도 없고 신약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만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사건이 왜 단편적입니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구체적인 사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이제 그 법적인 논리로서 설명하는 판사님이 그 글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사건을 이렇게 또 법적으로 또 풀어보시는 분이 있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예. 또 법으로 해결한다 할지라도 법이 공변된 판단으로서 이렇게 재판을 해줄지는 미지수인 것들이 많아요. 가서 1심, 2심, 3심 다퉈야 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걸려요. 변호사도 사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살다 보면서 억울한 일들을 다 해소하며 살 수가 없는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의 재판을 잘 보면은 예수님은 변호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강하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논리를.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 한 말이냐? 너 스스로 한 말이냐? 또 거꾸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내가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또 죽일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다. 나를 죽여라. 어쩌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하는 소리처럼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리가. 그러나 그에게서 특별한
그 범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가지고 손을 씻고 야, 나는 이 재판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 이 사람의 피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너희들이 당하라. 그러니까 그 군중들이 우리가 당하겠다. 우리 후손들이 당하겠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민중 함성이 일어나니까 이거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가 거기 총독으로서의 자리 위치를 잃어버릴 것 같고 정치적 위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빌라도의 자리에 있다면 과연 예수님에게 대해 공변된 판단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판단을 여러분은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한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는 한 청년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총독이라는 자리를 다 내려놓고 또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자기 것을 지키기를 원하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고 또 자기 재산을 지키기를 원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위라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변호를 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 또는 저 스스로 볼 때 나는 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저 사람은 참 좀 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또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너를 용서했다. 주님은 그와 같은 용서를 통해서 나를 구원했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장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 우리나라에도 2017년, 18년 경에는 650만 건 이상이 재판이 소송이 걸려 있답니다. 소송이 접수된 게 650만 건 이상이. 그러니까 650만 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뭐 10명 중에 1명 더 넘는 거죠. 한 명은 걸려 있고 그다음에 뭐 소송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뭐 청년도 있고 거기에 딸린 사람들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다툼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TV를 보면서 저런 재판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런 재판이 제대로 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속을 보면서 약자 편에서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누가 약자일까? 약자 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그 재판을 그 유대인 법과 로마 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지, 유대인 법에서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다시 안 한 것이죠.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는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바로 이 사건 때문이다. 2000년 전에 바로 사건이고 그 사건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감동한 사건을 저도 감동한 것이고 그 실제가 예수님이 이루어진 것을 빌립은 증언했고 그것을 저도 믿었고 그것이 오늘날 저의 인생을 또 목회자로 만들었고 또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기독교 문화가 때로는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 열매가 문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라고 하는 조직이 잘못된 길로 빠진 경향도 역사적으로 보면 꽤 있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법도 발전하고 또 기독교 국가도 생기고 또 기독교 문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과학도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들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또 시장 경제도 발전하고 그런데 이런 발전 이런 발전 속에 하나님의 판단 이걸 제외시켜 버렸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공변된 판단을 하나님이 공변된 판단을 인간의 이기주의와 또 그 과학 발전 지상주의로 그것을 제어시켜 버렸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다 판단을 해. 우리가 곧 진리야. 이 오만한 태도를 200년간 유지했다는 겁니다. 200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결과는 굉장히 비참한 역사를 같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무신론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무신론 속에는 공산주의가 있죠. 공산주의, 진화론. 사람은 이렇게 원숭이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발달했다. 때로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빌라도라면
여러분이 왕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왕이 판단을 하는 것보다 법이 잘 만들어진 법이 룰이 규칙이 그것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 법제도가 발달됐잖아요. 그래 법제도가 발달됐는데 민주주의도 발달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저 자신이 잘못은 제외시키고 또 다른 사람의 문제는 또 중죄로 처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왕이 스스로 재판을 하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 법조대전은 법에는 3권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왜? 인간은 그만큼 권위를 가지게 되면은 잘못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 살다 보면은 그런 좋은 제도를 갖고 있지만 그 좋은 제도가 발전돼서 지금의 뭐 민주주의가 점점 발전되어 왔지만 민주주의는 이제 백성이 곧 주인 행세를 하는 건데 백성이 곧 왕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왕이라고 하면 판단을 제대로 과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650만 건의 재판을 다 여러분에게 준다면은 여러분은 과연 어떨까요? 과연 제대로 된 판단을 다 할 수 있을까? 정의로운 판단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할 영역을, 하나님이 심판할 최후의 심판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신은 과학을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을 허용했지만 과학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 과학을 따르면서 그와 같은 목적,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는 긍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과 신앙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어떤 진리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을 거기다 도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판단하실 영역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환경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공무원이지만 자신도 저와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자신도 이 잡혀가는 어린 양과 같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의문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 나는 언제까지나 죽을 때까지나 정년 퇴직할 때 당연히 공무원이야. 이게 아니라 공무원도 왕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정세가 바뀌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자신의 처신에 따라서 입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상황과 또 조건에 의해서 우리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평가하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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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가서 찾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주여 온전한 그런 심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공평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저 같은 사람을 이해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는 공변된 판단, 이 제대로 된 변호사나 판사나 또는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만을 위해서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변호자 역할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자를 구원해 주세요. 이 자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 신앙생활할 때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무슨 도와주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주의 길을 갈 수 있지? 목회의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을 상당히 부러워했어요. 저 사람의 아버지는 목회자니까 앞길이 그냥 확 열릴 거야.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하나님은 그러실 분일까? 하나님은 목회자 자녀라고 해서 특별히 더 잘 봐주실까? 혹시 나에게 남겨진 길은 없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공평한 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길을 가야 되겠다. 또 무슨 특별한 재능이라든지 특별한 기술을 가져서 목회 또 특별한 가진 것이 많아서 목회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이 하실 공평한 일에서 더 특혜를 주는 그 요건이 될까 하는 것에서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만약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실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간닥의 국고를 맡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 믿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세례도 받게 해주시고 이제 이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뭐 대단한 무슨 빌립 장로도 아니고 빌립 사도도 아닙니다. 근데 빌립 목사도 아니고 빌립 집사는 평신도죠. 어떻게 하다가 집사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초대교회 집사가 됐는데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전도하게 됐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는 맞지 않아. 정의롭지가 않아. 그리고 의분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후의 심판자가 계시다. 최후의 아버지가 계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아시고 계신다. 잘 아시고 계시고, 왜? 우리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예수님께서는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보면 공변된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우리는 그 앞에 담대히 우리는 나갈 수 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약자 편에, 또는 때로는 진 사람들 편에서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찬양 288장 부르고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다 하겠나이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름다운 보화를 쌓고 하늘나라를 저희들의 가슴에 품고 하늘의 평화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하는 수고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늘의 보석과 같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정금과 같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제 코로나19가 빨리 물러나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 신앙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능교회가 이제 올해 2021년도에 새로운 곳으로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게 될지 빠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 건물이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매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장 이제 또 자리를 구해야 되니까요. 이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풀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며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는 것도 보통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요즘은 쉽지 않은데, 거기다 선교사님들은 더 하나의 짐을 갖고 사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스트레스를 이게 또 스스로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누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만약 그런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압박들, 삶에 대한 압박들, 또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그 어려움이 닥칠 때 신앙적인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절박감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그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또 건강과 또 건강한 또 안정된 가정 생활, 또 그리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하나님께 돕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외국에 가서 생활한다면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에요. 잘못된 경우 외국인이라고 텃세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불신자들, 또 이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곱게 생각하지 않고 선교사님들은 또 추방하는 수도 많이 있으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많이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이 땅에 점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헌금을 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교회 통장을 이제 그 동안 저기다 안 올렸었는데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계좌로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510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어두운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추어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셨으나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인하여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역사하시고 세계를 주관하시며 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또 오늘 또 간구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웃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